네,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샤워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유 있게 딱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리지 하고 보니까 차 키를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 오니까는 그 여유가 사라지고 마음에 조급함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수준이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난데 내가 내 미래를 고민하고 응답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될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이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았는데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응답을 만들어갔습니다.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성전에 서가지고 입구에 서서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다 한 명씩 만나가지고 너의 송사를 따지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다. 내가 너의 송사를 따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온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 합니다. 근데 그때 압살롬은 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야, 아니 왕족이 눈을 마주치기도 힘든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일을 압살롬이 4년을 지속합니다. 매일 그 성전에 서서 다윗 왕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때가 되었을 때, 이때면은 내가 다윗 왕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 마침 또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고 이때 치면 되겠다 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진짜 나에게 압살롬과 같은 면이 너무 많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론 내려가지고 이 응답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것들. 근데 반면에 다윗은 과연 압살롬이 4년 동안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 얘가 이런 짓을 하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의 형 암놈을 죽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미 압살롬은 얘는 진짜 성공이란 것에 안에 분노가 많구나. 그래서 계속 압살롬을 위해 기도했으나 하는 짓을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거를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미리 막았으면 쿠데타도 안 일어났을 텐데.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허락하신 것이다. 압살롬이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왕의 자리에 내쫓겨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은 기도가 잘 될까요? 왕의 자리에 쫓겨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아마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 기도가 훨씬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응답의 초점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거, 내가 여태까지 잃었던 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계속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직장을, 내 경제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이 다윗이 누린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 폰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도망자의 인생으로 그냥 인도받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을 때에도 다윗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재앙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고 항상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계속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압살롬, 아니 자기 형을 죽였으면 당연히 압살롬도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게 다윗이 지켜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등에 칼을 꽂는 압살롬,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을까요? 이 일들을 통해 압살롬이 부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다 가져봐라. 암논도 죽여보고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아보고 거기에 행복이 없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다. 거기에 즐거움이 없다. 네가 진짜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는요. 네 후손에게 이마에, 손목에, 미간에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복음을 전달해라 라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그대로 다윗은 후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네가 진짜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부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응답을 만들어 가지 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뤄가신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신명기 28장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임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다윗은 그대로 됐습니다. 왕 중의 왕 다윗, 별 중의 별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냥 다 당하고 겪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게 하시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복음을 누리니까 다윗에게 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다윗은 진짜 믿는구나. 아,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구나. 반석 그 자체구나. 진짜 웅덩이가 있는데, 수렁이 있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발 밑은 그냥 반석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전달받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전도입니다.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냥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이 뻗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아직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진짜 각인 뿌리 체질 정말 안 바뀌네.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겁니다. 그건 현실이니까요. 그건 그냥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사실은 다 바뀝니다.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현실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RSS 왔었던 아이들이 처음에는 여러 얘기 들었습니다. 얘는 ADHD고 얘는 지금 상태가 이렇고 저렇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ADHD 그리스도 못 이긴다. 이 아이들의 상태 그리스도 못 이긴다.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 아이들의 상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는 겁니다. 너희는 시대 살릴 전도자가 될 거야. 너희는 8번째 렘넌트가 될 거야 하고 계속 언약을 심고 각인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앞에 그 아이들의 체질, 상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이 이제는 기도문을 쓰는데 하나님, 우리 성탄 축제 때 엄마가 와서 영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에는 우리 아빠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친구의 엄마 아빠가 와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 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복음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믿고 고백하길 원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자 없습니다. 인간이 못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모든 인간은 못 이깁니다. 그 죽음 앞에서 대단하던 스티브 잡스 또한도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어느 정도 경제가 모였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걸 하고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려고, 그 죽음이 늦춰지려고 계속 야채만 먹고 육식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가 50대 초중반에 암이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 4차 산업의 주역이었던 그 인물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가 보이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호남을 살릴까? 세계를 살릴까? 후대를 살릴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유초동부는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그저 제가 사역하는 우리 렘넌트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팀이 돼서 계속 전도를 합니다. 캠프를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두고 아이들하고 계속 기도회단을 쌓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친구들이 실제 오고, 자기 불신자 엄마 아빠가 실제 와서 그 사람들이 실제 복음을 받고 실제 영접하고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이들이 계속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이들에게 막 기쁨이 돼가지고 막 전도 대상자들을 더 막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들은 이 사역 대상자가 아니고 저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전도 운동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는 계층, 지역, 현장,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남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나의 언약은 차세대 전도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목사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우리 후대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불신자가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캠프하고 실제 구원받는 것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 아이들이 차세대 전도운동을 일으킬 전도자의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지냐면 이 렘넌트의 부모님이 얘 이름으로 저기 어려운 나라에 계속 기부를 했던 거예요. 5,000원씩 매달 이렇게 이 렘넌트 이름으로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사하다고 뭔가 상품을 준 거죠. 그래서 엄마 이거 뭐야? 하니까 네 이름으로 이 나라의 어려운 친구들한테 매달 5,000원씩 기부하고 있어. 엄마 그거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야? 아니 엄마가 내지. 근데 네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엄마 내 통장에서 나가게 해줘.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지도자인데 그걸 내가 해야지. 왜 엄마 돈으로 해? 내 통장에 있는 거 가지고 해줘. 5,000원 붙여가지고 10,000원씩 내줘. 그래서 아니 야 지금 5,000원 내고 있는데 괜찮아 네 이름이야. 아니 엄마 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지도자 될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돈 5,000원까지 해가지고 같이 해줘 하고 애가 이렇게 포럼을 하더랍니다. 그 자기 용돈 안 쓰려고 막 짠돌이같이 굴었던 아이인데 그 통장에서 자기가 237과 5천 종족 살릴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8번째 렘넌트로 실제 자라나고 있구나. 얘네들이 이거를 진짜 믿는구나. 그것이 제 마음속에 더욱더 붙잡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안에서 실제 나의 언약, 구체적인 나의 언약을 딱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정을 걸어가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이니까. 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24시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누렸냐? 다윗이 누린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것이다. 나를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으로 되게 할 것이다. 비록 내가 쿠데타를 당해서 병상 중에 있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언약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일꾼들, 수하들, 다윗이 도망갈 때 600명의 장정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실제 누리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장에 갈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가는 곳곳마다 237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위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언약만, 복음만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윗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다 당할 수 있었고 다 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 또한도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여정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 나의 언약이 편집되어서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 말씀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희금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군산에서 안수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안수받은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디어 선교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교원 부지와 원장 선생님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차세대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참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내가 병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혹 배신을 당한 그때에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리그리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 재앙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병중에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정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오늘도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